8월 26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저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짐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짐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신 뒤에 장막 위를 덮고 있던 구름이 걷힙니다. 그 순간 눈앞에 드러난 광경 앞에서 두 사람은 얼어붙고 맙니다.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놀라 누이에게로 다가가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피부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 한가운데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로 밀려나야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던 이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가장 먼 곳으로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높아지려던 마음이 끝내 데려다 놓은 자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말이라든지 속으로 품은 시기라든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조용히 쌓여만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계가 어긋나고 마음이 굳고 기도가 막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구름이 거치듯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 훤히 드러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론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참으로 애석하다며 어리석었던 죄와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를 부디 벌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조금 전까지 모세가 무엇이 그리 특별하냐고 따지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나의 주라고 부르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리암을 모태에서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나온 아이처럼 두지는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대로 두면 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아주 짧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중보자로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아프게 한 이 앞에서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나서 공경에 빠지면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함께 올라옵니다. 안 됐다는 마음과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고소해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니 억울한 마음이 먼저 올라와 입이 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장 억울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달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걸려있는 그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한 문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도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며 미리암을 이래 동안 진 밖에 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시되 죄의 무게는 그대로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백성이 행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레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뒤에야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으며 한 사람의 회복 또한 온 공동체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내 죄가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온 식구가 그 자리에 함께 멈추어 서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상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걸음이 느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돌이키면 그 집과 그 공동체가 함께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미루지 않고 속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과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높아지려다가 진 밖으로 밀려난 한 사람과 그를 위하여 무릎 꿇는 두 형제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의 값은 지게 하시되 끝내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 만에 미리암은 돌아왔고 멈추어 섰던 진영은 그제야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진 밖으로 친히 나가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추어둔 마음은 드러나기 전까지 별일이 아니라고 여기며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기도보다는 판단이 먼저 올라옵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걸음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은 좀처럼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오늘 하루 드러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걸려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짧게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가 있다면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돌이킴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이키는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거스른 자를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형제의 허물 앞에서 아론과 모세처럼 무릎을 먼저 꿇지 못하였습니다. 넘어진 이를 위하여 중보하기보다 멀찍이 서서 판단하였고 저희의 죄가 곁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미치는 그 무게는 헤아리지 못한 채 혼자만의 일로 여겼습니다. 넘어진 형제를 볼 때에 손가락질 대신 손을 내밀게 하시고 저희를 아프게 한 이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더딘 걸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멈추어 서 있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허물을 속히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